안녕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 10장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9장에서는 눈먼 사람을 고쳐주는 예수님 이야기가 나와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오죠.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이게 여기 나오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은 유럽 사람이 그린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형식이라든가 이런 게 여리고에 이런 건물들이 있었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렇게 그렸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눈을 직접 만져주시면서 고쳤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원래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침을 크게 뱉어서 이것을 진리겼고 눈에 발라주면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거 한번 살펴볼까요? 자, 눈머니를 보신 예수님이신데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먼저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올 때 너희들은 아직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다 라고 할 때 참 희한하게 드러난 게 눈머니가 그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셨고요. 보셨다라는 건 의도적으로 그를 보셨다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주시에서 목적을 가지고 보셨다라는 그 단어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셨는데요.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의 눈이 먼 것은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 당시에는 그 몸이 아프고 혹은 몸이 좀 불편하고 이런 분들은 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벌 받아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아니에요. 누군가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너무 쉽게 가서 너 기도해봐. 너 하나님께 죄 지었지? 너 회개해봐. 이렇게 말하는 건 되게 조심해야 되는 그런 말입니다. 자, 누구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직 낮이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그 일에 대한 시각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어둠 밤 쉬되리라는 찬송가 있는데 밤에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요새는 불이 있고 전기가 있으니까 일을 하지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일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아직 낮이다라는 것은 내가 아직 일할 수 있는 일해야 되는 그런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낮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건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때이다.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나는 세상의 빛이어서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나는 그런 존재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고치셨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이 씌인 다음에 눈에다 이렇게 발라주셨어요. 자, 진흙은요, 창세기의 흙 있잖아요. 창조 시대에 그 인간을 만들었던 흙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연상시키죠. 그래서는 너는 새 창조의 역사로서 새롭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자, 근데 요거부터 보고 위에 거 올라갈게요. 실로암 가서 못에 씻으라라고 했어요. 실로암은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인데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실로암 못은요,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가서 보냄을 받은 예수님을 상징해서 예수님께 나오면 그 눈을 뜰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으니까 실로암 뭐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씻었나 보다 그러죠.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떨어져 있어요. 꽤 거리가 돼요. 예. 근데 눈먼 사람이 가서 거길 갔어요. 그게 웃기는 거라고요. 그게 웃기는 거라고요. 어떻게 갔을까요? 누군가 데리고 갔을까요? 아니, 이 사람은 믿음으로 간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로암 못을 찾아가리라. 그리고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줄 거라고 약속했으니 나는 가리라 라고 해서 간 거예요. 그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그는 눈을 뜨게 됐지요. 자, 그런 반면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보면서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들, 매는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번 거기에 있으면서 그냥 뭐 돈이나 받고 구걸하는 인간이지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한 생명임을 보았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 힘들고 어려울 때 볼 때마다 야, 쟤는 뭐 그냥 저렇게 사는 게 맞아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그를 도울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늘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될 때였는데요. 보게 하신 날에 또 하필이면 안식일이에요. 야, 진짜 예수님 대단하시죠? 5장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도 안식일에 고치셨고요. 여러 가지를 안식일에 고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쉬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영적으로도 쉬고요. 육적으로도 쉬는 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지요. 왜요? 그 당시에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만 이게 모두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은 성전에 못 들어가요. 눈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쉬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셔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도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성전으로 먼저 뛰어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성전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는데 어느 누구도 이 사람에게 관심 갖지 않고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를 성전으로 들어오게 하셨고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안식을 그에게 허락하신 거죠. 생명 살리는 일에 예수님 안식일에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들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기뻐해야 하지만 화를 냅니다. 야, 너 안식일인데 왜 일어나? 너 하던 일이 아니야. 너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 너 거기서 구걸해야 되잖아. 근데 너 일어났어. 너 일한 거야. 너 안식일법을 어겼어. 이 나쁜 놈아.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랑하기보다 자신들의 전통과 율법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는 안식일을 어긴 존재다. 예수를 가리켜서요. 안식일을 어겼다. 아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이렇게 막 갑론을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 못 보던 사람과 그 부모를 바리새인들이 불러요. 너는 그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안 못 보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말이 안 통하니까 그의 부모를 부릅니다. 안 못 보던 사람 바디메오의 부모, 엄마 아빠 디메오를 불렀겠죠. 예, 디메오를 불러서 내 아들은 안 못 보던 게 사실이냐? 라고 묻습니다. 내 아들인 것과 앞을 못 보던 것이 사실이다. 나는 그걸 증언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장성했으니 그에게 물어보라. 우리는 지금 이 사건에서 모르겠다. 왜 그렇게 대답을 했냐면요. 유대교에서 예수를 선지자나 예수의 이름을 인정하는 사람을 출교하기로 했습니다. 출교. 유대인의 출교는요, 모든 사회관계에서 추방당하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징벌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공동체로부터 보호도 못 받아요. 출교당하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가다가 죽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보호 못 받아요. 그 정도로 출교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부모도 유대교 공동체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서 그거에 대해서 말을 못 했죠. 자, 안 못 보던 사람을 다시 한번 부릅니다. 부모를 통해서도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죠. 두 번째 직접 그 사람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자, 봐봐. 야, 너 바디메어 잘 봐. 우리 하나님 편인데 이 사람 죄인이잖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편이야. 근데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너 잘 봐야 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못 보던 사람 바디메오가 뭐라 그럴까요? 그 사람이 죄인인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앞을 못 봤었던 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본다. 이거 너희들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바리새인과 안 못 보던 사람이 계속 대화를 이어갑니다. 도대체 눈 어떻게 떴는가? 야, 답답하네 진짜. 나 너네한테 몇 번 얘기했잖아. 그 사람이 눈 뜨게 해줬다고. 당신은 또 그의 제자가 되고 싶은 거야? 왜 자꾸 물어봐? 뭐가 궁금한 거야? 그냥 바디메오가 이렇게 다시 역공을 한 거예요. 바리새인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 그런 갈릴리 촌뜨기 그런 인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근데 이 바디메오가 다시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나의 눈을 뜨게 했는데 니네들 경건하다며 왜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데 그리고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시는데 그 사람은 그럼 경건하고 죄인은 아니겠네. 니네가 모르니 니네가 죄인 아니야? 지금 바디메오가 대단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이제 요새 애들만이 아니라 저희 시대 때 이야기로 하면 빡 돌아버리죠. 자, 그래서는 이제
이 사람하고 얘기를 다 끝내고 나서 예수님이 안 못 보던 사람을 다시 찾아가서 물어보십니다. 너 고쳐준 사람은 믿어? 안 못 보던 사람이 답을 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제가 믿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데요. 안 못 보던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던 호칭의 변화가 이렇게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예수라 하는 사람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었습니다라고 얘기하다가 그는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하고 얘기할 때 그가 죄인인지는 모르나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것을 나는 생각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주여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가 점점 더 주님을 알아가면서 정말 주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지요. 바디메오는 결국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다시 이제 조금 얘기가 이렇게 붙어요. 나는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는데 보는 사람들은 못 보게 하고 못 보는 사람들을 보게 할 것이다라는 이 뜻은요. 육체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냐면요. 야, 그럼 우리가 맹인이냐? 우리 지금 보고 있는데 왜 못 본다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냐? 라고 했더니 너희가 차라리 맹인이면은 이 바디메어처럼 고치수라고 있는데 고치수는 있는데 너희가 본다고 주장하니까 너희는 고치지도 못하는 죄인이야. 너는 고쳐 쓰지도 못해. 왜? 너희들 마음속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들어갈 게 없기 때문이야 라고 예수님이 세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나죠. 그러고서 이제 싸우면서 이제 그 요한복음 9장에서는 끝나요. 그리고 나서 10장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10장이 이어질 때 처음에 뭐라 그 하면은 문으로만 들어와야 돼. 문으로만 다니는 것이 목자라고 하면서 자 바리새인들아 잘 봐봐. 선한 목자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 양의 문이 무엇인지 몰라. 너희들을 가리켜서 하는 소리야라고 하면서 9장하고 10장 이렇게 쭉 연결이 됩니다. 자 목자 예수님 양의 문이라고 설명을 하시는데요. 목자는 어떤 사람이 목자냐면 문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도둑입니다. 난간을 넘어오거나 그런 것들을 하면 도둑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양들이 목자를 알기 때문에 양들이 놀라 흩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리새인 너희들은 뭘까? 너희들은 도둑놈이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고 양의 이름을 붙이고 알면서 양이 개성도 알고 있고 목자가 양을 알고 있듯이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어. 근데 니네들은 그 각자의 상황을 알아? 모르잖아. 그리고 저 사람들이 너희들 목소리를 알아? 모르잖아. 너희들은 도둑놈들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세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양은요 눈이 그 시력이 발달하지 못해가지고요 못 본대요. 그래서 목소리로만 분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은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자에게만 의지를 합니다. 양의 머리에 뿔이 있긴 있는데요. 이거 공격용 뿔이 아니라요. 지들끼리 그 암컷 놓고 싸울 때 싸우는 그 뿔이래요. 그래서 쓸모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능한 목자는요. 풀밭과 물가를 잘 알고 있어서 양들을 잘 먹이고 쉴 수 있게 하는 목자가 유능한 목자라고 하는데 시편 23편의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여호와는 예.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표현했고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다. 그가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 주님이 계시는 곳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6절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6절에서 너희들은 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해 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너희들이라는 유대인들 너희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말씀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좋은 목자는요 문으로 드나들며 양들을 안다 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사정을 다 아시죠. 왜요? 모든 사람들의 양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속내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문은요 예전에 그 이스라엘 지방의 그 저기 뭐야 목초지를 나가면은요 목자들이 몇 날 며칠씩 나간대요. 그러면은 돌담을 밤에 이렇게 싼다라고 합니다. 여기 빈대는 어떻게 하냐면 목자가 눕는데요. 돌담을 쌓아가지고 다른 것들이 침입하는 걸 다 막고요. 그다음에 양들도 못 도망가게 하고 여기에는 목자가 눕는데요. 문처럼. 그래서 양들이 드나드는 것을 목자들이 다 알고 있고요. 뭐 양들도 목자들이 누워서 자기를 보호하는 것을 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 양들의 문이
어떤 의미냐 하면 목자가 양떼를 초장해서 불러들일 때 지나간 통로가 문이 되고요. 여기를 열어놓고 자기가 버티고 있는 거죠. 그다음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의미는요. 목자가 지켜주는 곳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 영적으로 해석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곳으로 들어간다. 구원의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문을 통해 나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가기 때문에 예수의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풍성한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래서 선한 목자가 중요한 거고요. 목자는 여기 서서 모든 양떼의 상황을 살피는 거예요. 상처가 났는지 안 났는지. 그래서 이 문 대신 예수의 의미는 그런 의미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여기로 넘어왔다. 그래서 니들은 도둑놈들이다. 나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제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데요. 선한 목자, 예수님 오신 목적을 생명을 누리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대요. 그렇죠.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상처를 돌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다 누리고 더 풍성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목적은 생명을 누리고 더 풍성하게. 선한 목자는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인데요. 야외 초장에서 양을 돌보는 목자일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 당시에 늑대도 있었고요. 강도의 위협도 있었고요. 예, 그런 것들이 그다음에 산과 골짜기로 다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양떼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싸우는 목자가 있다면 되게 좋겠죠. 자, 구약 성경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나쁜 목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떼를 먹이지 않고요. 살찐 양을 잡아먹고 그 가죽을 벗겨서 지가 입어요. 그리고 연약한 양을 돌보지 않고 병든 양을 고치지 않고 쫓기는 양을 되찾아오지 않는데 니들은 나쁜 목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어요. 자, 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데 나쁜 목자는 그 양들의 목숨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그리고 교육자들에서 늘 기도해 주시는 거는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선한 목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셔야 되고 저희도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다음에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저희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의무를 저버리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잘 섬기고 주님 주신 생명을 누리고 더 풍성한 길로 이끌어갈 수 있게끔 우리 성도님들은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에 힘입어서 우리의 의무를 다 해야 되고요. 그게 좋은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싹구는요. 어려움을 닥치면 돈 받은 만큼만 하고 도망가 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거 정말 이런 목자가 안 되도록 이런 목사 안 되도록 저도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이런 역할 감당하지 않도록 늘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목사로서 제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기도 제목을 주시고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저에게 자꾸 요청해 주셔야 돼요. 저는 가만히 있으면 성도님들이 저에게 말씀 안 해주고 가만히 있으면 나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매너리즘 빠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계속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 그렇게 좀 요청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알지요. 안다라는 건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듯이 인격적으로 서로 간에 아는 거예요. 한쪽만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상호간에 무엇이 좋은지 아는 것이 안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듯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든 선한 목자인 예수님의 양을 안다. 우리를 안다. 그럼 우리도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만 우리를 아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아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더 많은 것들을 드려야 돼요. 마음도 드려야 되고요. 시간도 드려야 되고요. 물질도 드려야 되고요.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을 알아가서 서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 알아가고 우리도 예수님도 우리의 것을 알고 그렇게 서로 더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수전절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수전절 이거 고칠 숫자에 전자 그다음에 절기절자 성전을 회복한 절기인데요.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요.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알렉산더 제국을 4개로 나눴어요. 그 이쪽에 이란, 이라크, 인도와 그리스 지방, 유럽 지방, 이집트, 그 다음에 여기에 이스라엘 있는 지방 이렇게 4군데로 나눴어요. 근데 여기 있었던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 머리를 놓고 제사하고 거기다가 막 그 그리스 신상 세우고 유대교로 굉장히 멸시하고 경멸했어요. 그래서 마카베오라는 사람의 가문이 이 사람들 쫓아내고 성전을 회복했어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그래서 집집마다 근데 이걸 회복하러 들어갔을 때 성전의 기름이 다 떨어졌는데 불구하고 성전 안에 불이 제단에 불이 켜져 있었대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집집마다 등불을 켜고 빛을 비추는데요. 이것을 빛의 절기 하누카 절기라고 합니다. 11월이나 12월경에 시작을 합니다. 수전절은요.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죠.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은 그 돌아가시는 6월절까지 다 그 예루살렘과 그 근처에 계셨던 거예요. 11월, 12월 그때부터 약 3월, 4월까지요. 그 나사렛으로 돌아가시지 않고 계속해서 예루살렘 그 주변에 계셨다. 예루살렘 여기서 싸우고 그다음에 세례 요한이 저기 세례 주었던 그곳에 갔다가 그리고 또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 가서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거기에 있다가 이제 저기 어디야 예루살렘 가셔서 돌아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이 있어요. 솔로몬의 행각 실내고요. 거기서 계속해서 거니셨다라고 하는데요. 한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거기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동안 계시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가르치셨더니 바리새인들이 또 와서 물어보죠. 너 정말 그리스도냐? 밝혀봐라 이 자식아. 막 이렇게 예수님한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의 요구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이렇게 되죠. 너희는 내 양이 아니라서 당연히 모르지. 내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잖아. 근데 니네가 안 들었잖아. 그러면서 이 무시무시한 말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기에 나에게 주신 이들은 내가 다 챙길 거야. 근데 너네는 나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모르고 너희도 나를 몰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요거는 생각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이 요것만 생각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신성모독이라는 이유로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야, 나를 보고 믿지 않더라도 내가 한 일 있잖아. 여태까지 내가 한 일 뭐가 있었어? 38년 된 병자도 일으켰고 그 다음에 바디메오의 눈 뜨게 했고 그 다음에 요 다음 장에 나온 이제 나사로의 일 뭐 이런 것들. 야, 내가 3년 동안 너에게 보여줬잖아.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좀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계속 싸우죠. 바리새인들과. 그래서 예수님이 잠깐 예루살렘에서 물러나시면서 10장이 끝나게 됩니다. 11장에는 이제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기록돼요. 그런 것들도 우리 같이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이게 11장, 12장 뭐 이렇게 2장씩 되다 보니까 좀 길어지는데요. 그냥 감사드리고요. 예, 우리 이번 주에 계속해서 요한복음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